샬롬. 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출발하는 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그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배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려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해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할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의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추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며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며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마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벽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배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대라는 규례니라. 아멘. 예,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첫 경험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던 또 듣고서 읽던 눈으로 읽던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자체가 귀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앞에서부터 가능한 차례대로 부르려고 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12장, 13장에 보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규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서 먹을 것은 정한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2장에 보면은 아기를 낳되 아기를 출산할 때 흘리는 피를 우리가 경수에 따라서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정결의 기간으로 두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을,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14일 2주를 정결의 기간을 둬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는 규례가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13장에 보면은 나병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는 나병이 죄에 대한 대가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라 여기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또 출교시켜서 동굴이나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몸에 나는 나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나 또 집 등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나병의 일환으로 보고 그것을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전까지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신의 산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내가 구별하여 세우신 존귀한 내 백성이야 라고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거기서 이 율법을 전해 주셨을까? 여지까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셨을까? 왜 아기를 낳을 때마다 우리가 그 몸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정결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을까? 왜 내 몸에 내가 입는 의복과 집에 나타나는 모든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규례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틀에 얽매이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사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이 그 거룩에 대한 규정을 주셨고 거룩에 대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의무고 거룩에 대한 삶에 대한 명령이 오늘 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먹는 것부터 우리가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그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입는 것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몸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방 민족에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온갖 그 짐승들을 보자기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하게 하였으니 정하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 정함의 그 범위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전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커다란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지고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은 입지 않을 수 있는 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사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고 용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술의 문제, 마약의 문제, 또 우리가 놀고 또 여가를 즐기고 여행하는 문제, 성수하는 성수주의라는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준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바울도 덕을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의 기준을 굳건히 세우고 거룩을 지켜나가며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구약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에 대한 명령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껏 온 세상에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몸을 거룩히 지키며 내 가정을 거룩히 지키며 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참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일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운 이 세대와 환경을 주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또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자녀들 위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교회와 지옥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